21일 수요일 예레미야서 51장 33절로 44절 내 송사를 듣고 보복하리라. 이스라엘은 포로지에서 하나님에게 송사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복하셔서 심판하실 것을 또한 예고하십니다. 바벨론은 황폐화될 것이요 이스라엘은 구원받을 것이라 예언하시는 것이죠. 먼저 33절로 35절을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바벨론의 심판의 날이 왔고 학대받던 선민은 바벨론의 심판을 기원하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은 타작마당과 같을 것이라 하십니다. 머지않아 추수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의 때가 될 것이요 바벨론은 타작마당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죠. 타작마당은 평평해야 했습니다. 곡식단을 깔아놓고 짐승이나 다른 도구들을 그 위에 움직이게 해서 곡식줄기에서 나날이 분리되도록 하는 것이 타작마당이죠. 결국 타작마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고르지 않은 땅, 그 땅을 평평하게 밟고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이 타작마당에 비유된다라는 것은 바벨론의 성벽과 건물과 요새들이 모두 철저히 짓밟혀서 평평한 타작마당처럼 도시의 흔적조차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비유하시는 것이죠. 아니 실제 바벨론은 그렇게 흙 속에서 고고학자들에 의해 발견되기까지 2000여 년을 황무지 땅에 묻혀 있었던 것이죠. 또 한편으로 가능한 해석은 구약성경의 타작마당은 풍요의 상징이죠. 타작마당은 열매가 넘쳐나는 것이죠. 그러나 그로 인해서 더욱 도적들의 습격 또한 자주 있었다고 합니다. 타작마당은 풍요이며 동시에 탈취의 상징이었다는 것이죠. 바벨론은 이제 타작마당이 되어서 풍요로웠으나 그 공격과 탈취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풍요로운 만큼 더 큰 탈취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먹으며 멸하고 이스라엘을 마치 큰 뱀이 작은 짐승을 삼키듯 삼켰다라고 오늘 본문이 표현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송사하며 하는 말입니다. 큰 뱀이 먹이를 삼킬 때 살아있는 짐승을 그대로 삼키는 것이죠. 여기 비유해서 이스라엘을 산채로 노예 삼아 고통을 가했다라고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삼켜 배를 채우고 폭행하고 학대하고 피 흘리게 했다고 시온의 주민들이 말하며 고발하는 것이죠. 예루살렘도 의인화되었어요. 그들이 범한 죄의 목록들이 그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께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소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보복을 선포하십니다. 36절로 40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숫 염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이 고소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절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소를 들으시고 바벨론에게 유죄 판결을 하십니다. 우리 성도가 세상을 살 때 아무리 불의한 세상에 살고 있을지라도 지나치게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최종 재판장이 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개인들도 역시 그의 숨은 죄, 숨은 악까지 철저히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결과 바벨론에게 판결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들도 역시 말리시겠다라고 하시죠. 바다나 샘이 상징하는 여러 가지 의미적인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바벨론이 연합군에 의해 포위되었을 때 연합군을 이끌던 고레스가 유브라데스 강의 물줄기를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성에 물이 흐르지 못하게 하므로 바벨론이 전투다운 전투도 치르지 못한 채 패배하게 되는 것이죠. 바벨론은 돌무더기의 폐허가 될 것이라고 선고하십니다. 바벨론의 성벽의 두께와 견고함은 어마어마한 수준이었다고 하죠. 그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유적들에서 확인되는 바는 발견된 성벽의 폭이 7m나 됩니다. 그 본체 밖에 외벽이 또한 이중으로 있는데 그 외벽만도 4m. 그러니까 그 외벽과 내벽 사이사이 18m에서 20m 간격으로 사각형의 탑들이 견고한 요새로 높이 세워졌고 아주 난공불락의 요새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판결이 있었기에 그 견고함도 결국 무용지물이 되고 다 무너져서 황폐해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이 견고했기에 더 큰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라는 것이죠. 무너졌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38절에는 그들이 마치 먹이를 얻게 된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소리를 지르며 새끼 사자들도 그렇게 열방을 자신의 발 아래 두었다는 만족감으로 포효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들은 결국 그 포효함의 대가로 심판의 잔을 마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9절에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할 것이다 하시죠. 심판의 잔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역사적으로 그대로 성취되죠. 이 기록이 고스란히 다니엘서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벨사살 왕이 귀인 1000명을 초청해서 큰 잔치를 배설합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뺏어온 그 금기명의 술을 따라 마시며 자신들의 우상을 찬양하죠. 그러다 순식간에 정복되어서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취하여 마신 잔, 그것은 결국 심판과 진노의 잔이 된 것이죠. 예언이 그대로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습니다. 40절에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온 세계를 제패하고 다스리던 패권 국가의 자리에서 졸지의 평범한 자리로 내려오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 왕과 그 바벨론 주민들이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짐승같이 비참하게 사륙당할 것이다 라고 짧은 문장으로 예언되고 있는 것이죠. 41절로 44절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슬프다 새싹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그 노도소리가 그 땅을 뒤엎었도다. 그의 성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멸망한 바벨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그 멸망의 모습을 아주 상세하게 예언하며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들이 열방의 피정복민들에게 행한 그대로 그 바벨론에도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결과 그들의 모습은 황폐 그 자체가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황폐해서 마른 땅과 사막과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될 것이요 심지어 지나가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하십니다. 44절에는 벨을 벌하시겠다고 하시죠. 벨은 바벨론에 주신 마르둑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마르둑이 자신들을 근동 지방의 가장 큰 제국으로 만들어 주었다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죠. 그 미신과 우상의 영향으로 바벨론 사람들은 자신들의 국가 자체와 그들의 주신 벨, 곧 마르둑을 동일하게 여기고 있었어요. 그렇게 그가 삼킨 것이라는 표현에서 그는 의인화된 국가로서의 바벨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삼킨 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죠. 또한 바벨론에 잡혀 많은 나라의 노예된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산채로 삼킨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은 그 바벨론이 삼킨 것을 도로 끌어내시겠다라는 판결로 이어지죠. 앞서서 우리 38절에 바벨론은 큰 뱀 혹은 굶주린 사자처럼 이스라엘을 집어삼켰기 때문에 그 앞자리에 있는 자들을 44절에 끌어내시겠다라는 표현으로 기록하시는 것이죠. 끌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심판은 그들에게 돌이킴 없는 멸망이 되는 것이요. 그러나 반대로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 되는 것이죠. 항상 심판은 그러한 양면성이 있습니다. 44절에 그의 입에서 끌어낸다라는 표현, 이 원어는 야차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왕 바로의 노예에서 해방시킬 때, 끌어내실 때, 인도에 내실 때도 이 야차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죠. 또 소돔과 고모라에서 아브라함의 중보대로 롯의 가족을 이끌어내실 때도 이 동일한 의미의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표현은 결국 신약에 와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이끌림으로 그들이 오는 사자의 입에서조차 이끌림을 받아 생명으로 회복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끌지 아니하시면 이라는 이 표현과 여기서 끝나는 표현이 같은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죄와 죽음의 노예살이에서 이끌림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 사건이죠. 이것은 구원 사건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입으로부터 끌어내시려는 하나님의 의지는 단순히 어떤 정치적 회복이나 영토의 수복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마르둑이라는 우상과 그것을 섬기는 추종자들을 타파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만 믿는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려는 제2의 출애굽, 이제는 출바벨론의 영적 의미가 여기서 더욱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다라고 선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기에 아무리 두터운 성벽일지라도 무너지지 않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시기로 작정하셨으면 그 성벽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실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우리도 역시 우는 사자의 입에서 이끌림을 받은 양들입니다. 예수의 피로 죄로 인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를 끌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도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오직 주님만을 더욱 힘입어서 복된 하루, 주의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내는 하루를 살아내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끌어내시어서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건져주신 주님, 우리도 동일한 은혜로 구원받아 주의 자녀가 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주 오늘도 그 은혜를 잊지 않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